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생명이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입을 열어 말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주 예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주 예수의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하여 순종하였사오니 그 순종에 합당한 열매와 결과가 있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안에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죠. 죄에서, 저주에서, 병에서, 삶에서 또 그 모든 삶의 결과인 죽음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하는 그 말은 당신은 내 왕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 하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얻고 위경에서 건져냄을 받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실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실 때 쓰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도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오신 성령도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도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건지시는가? 똑같은 시편 107편 6절에 보면 누구에게 그 말씀을 보내시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07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미리 아시고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아무 느낌도 없는데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어려움을 고백하고 입으로 부르짖을 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건지신다 하는 말이죠. 의문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인지 알지도 못할 때, 마귀에게 속하여 원수 되었을 때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어찌 된 일인가? 맞습니다. 우리가 원수되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 목적도 모를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때 그 예수의 구원이 나와 상관이 있던가요? 없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구할 때 이미 주신 말씀이든 이제 올 말씀이든 간에 우리를 구하고 살리고 건져내는 일에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신앙생활은 일방이 아니고 쌍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앞으로 있을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시지 않을까? 충분히 아시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나중에 주시지 말고 좀 앞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좀 죄의 문제를 몰라도 아픔이나 고통이나 고난 같은 것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모든 것이 다 좋게만 이렇게 되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얘기들을 하죠. 불신자들은 고난받고 힘들지만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2절 3절입니다. 전도서 9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래서 전도서는 결론이 뭡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죠. 전도서 9장 2절 3절만 읽으면 신앙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열심히 예배하는 자나 대충 예배하는 자나, 헌신하며 사는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모든 것이 다 일반이고 똑같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도 병들어 죽을 수 있고,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하여 하지 않는 자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이게 다 똑같다면 결국 그냥 지 운명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거야. 아니요. 성경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 당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베드로가 갇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신앙인에게는 좀 그런 어려움이 없든지 좀 적든지 좀 작게 나타나든지 쉽게 오든지 하고, 불신자에게는 세게 오고 강하게 오고 죽을 만큼 오고 견디기 힘들 만큼 오고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일반이라고 하니까, 아니 학원을 200만 원짜리 보내도 50등, 그냥 놀려도 50등이면 뭐 하려고 200만 원짜리 보내서 그 고생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답을 찾아봤더니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로마서입니다. 8장 35절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자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도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은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가난하게 되는 것이 있고 위협이 있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으나, 그 일을 당한 후에도 신앙인의 결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신앙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예요. 좀 실망이 되십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왕이 되고 자신들의 삶을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부하게 만들고 노력하지 않아도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핍박하고 억압하는 자들을 다 쓸어 없애고 뭐 이런 구원이었어요. 근데 예수는 그런 것들은 그대로 두고 순간순간 체험은 하되 다시 반복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으로 죽고 부활한 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했던 거죠. 그딴 건 필요 없고 그냥 당장 내 마음에 드는 걸 내놓으라고 한 것이었어요. 결국 그게 예수를 죽이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이적을 맛보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했던 자들이 순식간에 돌변해서 예수에게 돌을 던지고 침뱉고 죽으라 그러고 저주받으라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쩜 인간들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아마 우리도 그때 있었으면 별반 다르지 않았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껏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뭡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지금 믿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혹시 아닙니까? 그게 아닌 부분은 견디기 힘들어서 너무 괴롭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도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예수 뭐 하셨느냐? 그 바로 위에 3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뭘 간구하시느냐? 환난이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곤란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이 혹 있을지라도 내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다는 얘기죠. 그걸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네가 나를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근데 나는 기도한다.
네가 부인하는 그 자리에 없기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이 담대하기를, 부인하려고 하면 입이 그냥 꼭 막혀버리기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3번 부인했을지라도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한다. 이게 우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차이점이에요. 이 말은 문제의 해결이나 상황의 변화는 기도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후에 목적이 뭐냐? 그렇게 되면 응답이고 안 되면 응답이 아닌 거냐? 아니요. 되든 안 되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분명히 붙어 있으면 나는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투옥된 뒤에 6월절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당하게 될 부활절이 지나게 되면 바로 그 다음날 죽이기로 작정되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는 교회는 뭔가를 해야 됐어요. 마치 우리 자녀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목사가 뭔가를 해야 돼요. 남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아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멍 때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사랑하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돈 준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니죠. 빽이 있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죠. 무슨 힘이나 군사력이 있어서 탈옥을 시킬 것도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봤더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배경으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경험으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막말로 그냥 손 놓고 바라만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저는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말을 읽는데 갑자기 하갈 생각이 났어요. 하갈이 누구 엄마죠? 이스마엘의 엄마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죠. 나름 물도 싸오고 양식도 싸왔어요. 그런데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에 물도 다 떨어지고 음식도 다 떨어졌어요. 아이는 목말라 죽겠다고 펄펄 우는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었다면 아마 자기 피라도 빼서 먹였겠죠. 근데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눕혀놓고 한바탕쯤 떠나서, 차마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못 보겠어서 한바탕쯤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최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한 가지 남은 방법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말은 기도는 맨 마지막에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포기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기도를 믿음의 영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가 봐요. 우리가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기력이 하나도 없어도 뭐는 하죠? 숨은 쉬잖아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막 숨을 쉬어보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과연 우리 영혼은 그렇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숨을 쉬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기도하나요? 우리는 자살이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숨 쉬지 않는 건 뭡니까? 결국 자살 아닙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베드로 살려주세요. 근데 제 생각에 자들이 막 자기들 나름대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뭐 어떻게를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기도하고 어떻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상황을 보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힌 것과 거의 유사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 유사했던 상황들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방법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증의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요. 저 사람이 하는 대로 하면 저 사람이 받은 응답대로 내가 응답을 받겠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간증은 뭐냐 하면 저 사람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 저 사람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나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를 믿는 거지 그 방법이나 행동이나 그 여러 가지 형식을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자, 사도행전 5장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막 전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 이랬습니다. 이 끌어내다가 무슨 얘기냐 하면 제자들의 그냥 손을 잡고 의지와 상관없이 말 그대로 질질 끌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다음 결과가 뭐냐? 그 다음 결과가 그렇게 탈옥한 것을 보고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방면을 받습니다. 그냥 합법적으로.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질질 끌어내는 게 아니죠. 두 사람 사이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쇠사슬이 절로 풀립니다. 아니, 쇠사슬을 절로 풀어주셨으면 옷도 그냥 입혀주시고 신발도 그냥 입혀주시고 첫째 물, 둘째 물, 셋째 물 이런 거 필요 없이 휙 그냥 바깥으로 옮겨주시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데 뭐랍니까? 옆구리 때려서 일어나, 옷 입어, 신발 신어, 문 열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 이전에 그냥 쭉 끌려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일로 느꼈는데 이건 지가 뭘 막 하고 있으니까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거 환상 보나? 이렇게 착각을 할 만하다 이 말이죠. 그래 놓고 나중에 바깥에 나와서 시원한 바람 맞고 났더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네? 진짜 나왔네? 이렇게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일방적으로 끌어내신 것을 그냥 체험해서 감격스러웠고 두 번째는 좀 황당했죠. 그죠?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떠냐? 자,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함께 읽죠.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어요. 여기는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진 나가지고 자연현상인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문들이 다 열렸어요. 그런데 지진이 난다고 손에 매인 쇠사슬이 풀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자연현상 같은데 그게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전에는 끌어내고 나가라 하는데 이번엔 나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풀려났으니까 내 맘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풀려났는데도 가만히 그 자리에 다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과 그 가족을 전도하게 되죠. 아니 풀어놓으셨으면 나가라고 하셔야지 왜 가만히 있으라 그랬을까? 전도를 위해서였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때는 바울이 잡혀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 앞에 가게 됩니다. 그 이전에 무슨 총독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 사람이 황제한테 고소를 안 했으면 그냥 여기서 풀어줘도 무방한데 이게 괜히 황제한테 고소해가지고 황제한테 가는 동안까지 계속 잡혀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걸 보게 돼요.
그때는 합법적으로 풀어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매가지고 로마까지 보내십니다. 재밌죠? 교회는 베드로와 바울에게 다 똑같은 모양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아니, 이때는 천사가 끌어내 주세요. 저 때는 풀어나서 옷 입고 나오게 해주세요. 이때는 흔들리고 감옥에 계속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했겠죠? 그냥 베드로든 바울이든 살려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아시니까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걸 공급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꼭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니까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면, 정말 주를 구주로 의지하고 그 방법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면, 끌고 나오셨든 풀어놓고 네 발로 걸어 나오라 하셨든, 아니면 옥문은 열렸는데 그냥 앉아있게 하셨든, 풀려날 수도 있는데 잡혀서 끌려가게 하셨든 간에 그들이 인정하고 느껴야 될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는 여전히 있다. 근데 우리는 병이 나아야 간증하고, 문제가 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나야 간증하고, 내가 꿈꾸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부분으로 뭔가 신령하고 어마어마한 뭔가 역사가 있게 나타나야 그게 간증거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에 계속 매여 있다 보면 우리의 기도에 한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원하는 방법을 계속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 여러 방법 가운데 저는 그 실로암 목가에 갔던 사람이 제일 속상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남들 같으면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하셨다가 뭐가 보이냐? 잘 안 보이는데 한 번 더 안수해 주시고, 이렇게 좀 깨끗하고 멋지고 이렇게 하시더니 왜 나만 침을 뱉어서 흙을 문대서 여기다 바르고 절벽 같은 실로암까지 가가지고 씻으라고 하냐고.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나도 쟤처럼 그냥 말씀만 하시지. 나도 쟤처럼 그냥 손만 얹어주시지. 나도 쟤처럼 그냥 믿음대로 되라. 이러면 내 믿음이 뭔가 되는 것 같잖아. 그런데 왜 더럽게 침 묻혀가지고 흙 묻히고 왜 나만?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의 능력으로 내 눈이 뜨고 내가 주께 사랑받는 자가 되고 내가 그분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의 기도 구체적이면 좋고 바라고 원하는 방법들을 아뢰는 것도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 하면 그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거고,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다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었다가 예수께서 나오라 하셔서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 죽었을 땐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그냥 죽었죠. 한 번 살아났다고 그가 또 살아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살아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것처럼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인정하고 느꼈다면 그는 신앙인입니다. 히스기야처럼 병이 낫고 대단한 이적을 체험했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억이 안 나면 그는 불신자입니다. 뭐가 응답이고 뭐가 주의 도우심입니다. 맨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쓸데없는 짓 같지 않으십니까? 이미 베드로는 풀려났잖아요. 아닌가요? 베드로는 이미 문 밖에 나왔잖아요. 그 감옥에서 나와서 마가의 집까지 걸어왔잖아요. 와서 지금 두들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응답은 이미
졌는데 왜 기도하고 있죠? 내가 아직 모르니까요.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딱 이 사건입니다. 믿고 구했더니 베드로는 이미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되고 체험될 때까지. 그게 억울하고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왜? 기도는 문제만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제가 지방에 갔을 때 닭을 기르면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얘기를 좀 한마디 덧붙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청개를 기르십니다. 청개. 파란색 알을 낳는 닭 있잖아요. 근데 부화기를 쓰면 좋은데 부화기보다는 그냥 암탉이 새끼를 품고 낳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자연 부화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목회하면서 그 닭 키우는 거 되게 어렵다고 막 하소연을 막 하시면서 한마디를 툭 던지셨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쿵 다가왔습니다. 이 청개가 보통 달걀을 한 10개에서 15개쯤 이렇게 품는데요. 막 돌려가면서 품죠. 21일이 지나면 이게 병아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한 10개에서 15개의 계란이 한순간에 팍 깨고 나오질 않잖아요. 어떤 놈은 19일에도 나오고요. 어쩔 때는 23일, 4일에도 나온대요. 근데 이 청개가 어떤 습성이 있냐 하면 막 이렇게 품다가 한 마리가 툭 나오면 그 한 마리를 쫓아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놈하고 비슷한 시기에 두세 마리가 깨고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얘들은 그냥 암탉이 밑에 품고 나머지는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나올 때까지. 그런데 앞에 한두 마리가 딱 깨고 나오면 그 놈을 따라서 딱 일어나서 얘 먹이고 돌아다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순간에 골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포식을 하냐? 같이 기르는 개들이 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 얘기하시는 거죠. 기도 언제까지? 끝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늘 설교를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다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앞에 한 마리 툭 튀어나오면 그게 응답 끝났다라고 기도를 쉬어버리든가 거기서 내 마음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뒤로 계속 뭐가 남아있는데 더 진행시키고 싶으신 일들이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갈 꾸며놨으니까 끝. 뭔가 일이 해결났으니까 끝. 합격했으니까 끝. 들어갔으니까 끝. 결혼했으니까 끝. 뭐 목사가 됐으니까 끝. 뭐 이런 식인 거죠. 끝까지 계속 돌려가며 더 양육하여 나타나야 될 열매들이 필요한데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서 끝까지 기도가 안 돼요. 12절에는 분명히 얘기하죠. 베드로는 이미 풀려나 나와 있으나 교회는 끝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성경 본문은 간절히 기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신령한 우리가 기도로 그렇게 열매 맺게 되어지는 신령한 우리 모두로 열매 맺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우리도 마음을 같이하여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원하는 모습과 족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앞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더하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사 온전한 열매로 또 온전한 성장이 있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음을 고백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건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